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처음 부분에 바울이 항상 되풀이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언급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몇몇 교회를 방문한 후에 그가 세운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빌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구원을 얻는데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임명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격이 부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공생애 중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거짓이라고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사도됨은 어떤 교회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허영이나 어떤 교만이나 우쭐함 때문이나 허풍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을 거부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궁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평화, 인간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평화로 이 화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본은 은혜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은혜요 친절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언제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무조건적이며 언제나 무제한적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역시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하고 영속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과시나 어떤 영웅주의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과시나 영웅주의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에서 속죄제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속죄제고 오직 그 속죄제, 그 제사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면 그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하고 사악한 끝없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와 함께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과 문명을 통해서 쾌락과 향락의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셋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첫 부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세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사도직을 임명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MCO가 연장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각 가정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각 가정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죠? 개인의 문제, 어쩌면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